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즐겨 들으시던 유행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김종환이라는 가수의 존재의 이유라는 노래 혹시 알고 계신지요? 네, 90년대 중후반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에 이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지요. 알 수 없는 나의 또 다른 미래가 나를 더욱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참 아름다운 가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노래 가사처럼 네가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어떤 이들은 오늘날 많은 현대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방황의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곳에서 방황하고 또 고민하고 때로는 지쳐서 또 일시적인 쾌락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며 또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고대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인간의 가장 심오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그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목적을 사랑이라 말하고 어떤 이들은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생 뭐 있냐며 그저 돈 많이 벌고 즐거우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예배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는 왜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그것은 예배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가 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7절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이 43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때때로 인간의 창조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알려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또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무가치함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라, 자신에게 집중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찾고자 하면 더더욱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내 꿈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그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면 내 자아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외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애초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언가를 높이고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욕심과 내 자아로만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 빈 곳을 채우려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섬깁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높이고 있을까요? 예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진정한 예배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돈을 예배하고 쾌락을 예배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자녀를 예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단순히 불상에 절을 하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내가 가장 갈망하고 바라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돈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내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깊은 곳에서 발견하였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는 예배이며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일단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화학 선생님께서 연애와 관련하여서 수업 시간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연애하고 싶지? 그러면 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터득하면 된다. 원소가 화학적으로 큰 에너지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소가 에너지를 내려면 다른 원소와 계속해서 부딪혀야 한다. 그것을 화학작용이라 말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연애가 하고 싶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일단 그 사람과 접촉점을 만들고 어찌됐든 많이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만나야 무엇이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학 선생님의 그 말은 당시 우리 반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또 당시 화학 성적도 많이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더 많이 만나야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며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한 사람을 꼽자면 단연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심지어 범죄로 인해서 죄 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다윗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아니냐입니다. 그 왕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그 왕은 다윗의 길과 같이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며 축복의 열쇠라는 말입니다. 종종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축복과 기적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그리고 올바른 비전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서두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잃은 채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나마 택한 답이 돈인 것입니다. 일단 돈이라도 많이 벌면 뭐라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무슨 비전과 소망이 있을까요?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꿈과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비롯한 물질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예배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데다가 꿈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보다야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는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그리고 올바른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전과 다릅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창의성을 가져라, 새로운 꿈을 꾸어라, 이런 세상의 슬로건은 우리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유익과 물질적인 이익을 구하는데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언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예배를 통한 소망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기 힘들다고 할 때에 지치고 낙담하며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거기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마음을 아시기에 위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난을 모두 갚아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예요? 예배할 때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여서 모이기를 피하기보다 어려울수록 더욱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소망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펴보면 한 가지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도시에 정착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한 바로 그곳에서도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비롯한 자녀의 축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물질의 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이 모든 축복을 삶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뿐일까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천국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진정 어떤 의미이며 왜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동행과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허영이 가득 찬 그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삶의 소망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